예,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21절까지 있었던 이야기의 일을 행하신 주, 그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21절까지 어제 묵상을 했지만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문 밖을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한 발짝 내디디면서 벌써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제 무엇을 묵상했을까, 듣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듣고 나서 이야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지난주에 어제는 이제 그 주일날이었는데 21절까지의 얘기가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왜 안 들어줍니까? 그렇게 하고 중간쯤 와가지고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그렇게 거룩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에게서 비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모태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일 마지막 끝에 아주 짧은 단어를 사용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21절이 그 20절하고 21절 중간까지 쭉 얘기했는 것 중에 마지막에 한 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시 말해서 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소리 질러도 귀를 쫑긋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그렇게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말을 써요. 뒤에 회중이라는 말을 쓰고 형제라는 말을 쓰고 회중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그 뒤에 계속 넘어가면서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도 하고 야곱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도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는 26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너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원래 나와 하나님과 원수, 이 세 사람만 주로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편에 와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22편에 와가지고는 이제 회중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했다가 이제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회중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게 22편의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한 주의 이름 여호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지휘하면서 찬양하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22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말이 오늘 22편 말씀인데, 오늘 중심 말씀은 26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다윗이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고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 선포를 할 때, 이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이 해결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회중이죠. 회중은 그를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리드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리에서 앉아 있지 못하고 그 감격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늘을 쳐다보고 흔들면서 뛰면서 혹은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아주 희한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은, 다른 데는 속사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잘 쓰는 말인데, 네 몸은 날로 후패하나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할 때 그 속사람이 너희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는 늙으면 죽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생각하면 다윗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몸은 이제 빌려온 몸이 기간이 다 되면 이제 반납합니다. 보통 120년을 빌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다 미리 반납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험하게 쓰기 때문에 바꿔주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가져가세요 이러고 반납을 하는데, 그게 그 100년을 넘으면 우리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속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26절 말씀이 오늘 중심 말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거 회중 보고 하는 말이죠. 그를 찬송할지어다.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을 다윗이 하면 그 회중도 그를 찬송한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야곱의 자손은 뭐고 이스라엘 자손은 뭡니까? 뭐 할 얘기 없으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냥 그런 의미냐? 그냥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은 야비한 사람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비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좋아할 리도 없죠. 근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이러면 착한 사람만 너희 회중에 있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얍삽한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는 원래 경외하는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고 선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야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비한 너희들을 아무 죄가 없이 받아주는 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보고 찬송해라, 영광 돌려라, 경외해라, 그렇게 23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울부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누가 울부짖느냐면 잘 먹고 배부르고 트름하고 다이어트 약 먹고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꾸 체중만 재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 싫어하지 않는다. 그 황소를 들임보다가 네가 가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내가 제사로 여기겠다. 그렇게 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해놓고 교회를 자주우지하려 하고
그리고 장로 선거하면 안포 뺏하고 화를 내고 불법이지만 전화 일일이 해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전화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를 다른 말로 가난한 사람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길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자꾸 돈을 보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자는 점점 살기 괜찮아졌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 빈부격차를 점점 더 벌려놨다. 우리가 공동으로 지원해줘도 그렇다.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떠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가 하나님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다윗이 앉아서 찬송가 성가대에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가사 중에 이제 25절 가사도 다 들어있죠. 찬송가 너 이거 가지고 찬송해 이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그 인도자가 비파와 수금과 이런 악기를 쭉 앉혀놓고 지휘하는 대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앉아서 그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래서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뭐 회중 가운데서 하지 말고 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찬송은 안 되냐? 모이면 찬송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울부짖지만은 모이면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성가대가 없는 큰 교회다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교회. 이상한 교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큰 교회는 다 찬송가 있고, 더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더 큰 교회는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 큰 찬송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할 때 이 다윗은 왜 갑자기 내가 서원했는 것을 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희한하죠. 어쩐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많은 회중 앞에서 찬송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안 시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분들을 대중 앞에서 나와서 대중 기도를 시키면요,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는 막 그 감정을 폭발시켜서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지 이렇게 대중 앞에서 대중 기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막 대표 기도를 하면서 감격에 못 이겨서 말을 못할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특히 큰 회중 가운데서 찬송을 그러니까 주께로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앞에서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감격이 북받쳐서 다음 말을 못 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하죠. 왕이면서 임금이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다른 말로 서약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세 번역에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나는 서원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 들여놓고 다음부터 잘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서원한 것입니다. 잘 나오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격, 그게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서원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서원제를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제사 지내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는 내장과 기름치와 꼬리와 콩팥과 이런 것들은 타면 냄새도 잘 나고 잘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잘 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다 이러면서 장작 위에다가 그 기름칠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고깃집에 가면 그 이제 기름칠을 먼저 이렇게 줘서 후라이팬을 데운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은 것처럼 이 제사 지낼 때 그 기름칠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을 주면 제일 먼저 그것을 태웁니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고기는 전부 이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특히 이제 속죄제나 속번제 같은 경우에는 구워서 먹는 제사장의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주로 삶아서 먹었어요. 아마 구워 먹어서 암이 발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삶는 얘기는 레위기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성전 안에서 삶는 고기 삶는 소치 많이 나오고 고기를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는 괄고리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다 삶아서 먹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더 맛있지만 그래도 수육이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배고픈 사람은 다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어디 있을 때, 이 회중에 나올 때,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먹겠다고 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만 그 황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삶은 고기를 수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냄비에다 넣고 뚜껑이 얇은 냄비에다 넣고 고기 삶아 보세요. 암만 삶아 보세요. 나중에 그게 잘 안 익고 맛도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큰 가마솥에다 넣고 한꺼번에 푹 삶아서 썰어서 주면 그것이 조금 나눠줬는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얼마 되겠어요. 개놈 감투도 사라지죠.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명 모이면 소 100마리 먹는다고 그래요. 한도 끝도 없이 먹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회중 가운데서 겸손한 자들은 배가 부르게 됩니다. 보통 때는 부자만 배부르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배 나온 사람은 부티 난다 이러면서 딱 보면 부잣집 아들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회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은 절대로 살찐 사람도 없지만 배 고픈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회중인데 찬송을 하게 되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속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또 마음이 천국이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편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절에 갔다 온 것처럼 성질 탁 내고 입 꾹 다물고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됐는데 너희들은 좀 조용해라. 하루라도 절에 갔다 오면 좀 점잖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도 똑같이 싸우고 이러면 그게 무슨 가서 왜 빌기는 뭘 빌어? 이렇게 하는 어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건 좋은데 화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교회 갔다 왔다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갔다 올 때마다 화를 냅니다.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화내고
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일어난 놈은 일은 안 하고 TV만 들여다보고 이 사탄 마귀 자식들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면 아버지 뭐 이제 새벽 기도 가지 마세요.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야단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성경을 율법처럼 읽으면 안 되죠.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 와서 더 폼을 잡고 불편해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이라도 읽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하나님 묵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은 주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가 왕을 주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제는 모든 왕들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지 하나님은 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그 입에서 나오게 한 거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29절을 읽으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29, 30, 31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누굴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할 때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만한 자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얼마 이상이 부자냐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얼마만큼 풍성해야 풍성한 자냐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난 이 정도면 됐어. 대부분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결핍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세요 이러면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물이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물이 딸은 먹어도 계속 다고 합니다. 그 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이 거물이는 떨어집니다. 이 사람 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굉장히 탱탱해지면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되고 이제 하게 되죠. 이 소의 피부에 달라붙거나 사람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물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29절 얘기는. 다만 자기가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앞에 엎드려서 꿇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 뒤에 글을 읽어봐야 되지만은 우선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로마가 되지도 않는 기독교인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보고 그런 거다. 이건 뭐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떼거리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근데 로마는 제일 중요한 건 떼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전쟁을 해도 떼거리가 많아야 되고 뭐든지 땅도 많아야 되고 이게 로마인데 이거 뭐 가난한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박해를 하고 없애고 그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 모이면 저가 모이고 저희가 야단치면 저쪽으로 가고 무덤 속에 뭐 카타콤에 다락에 동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발굴해내기가 어려워. 전부 비밀로 모이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그 로마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서울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서울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서울로 갑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지만 무덤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절합니다. 저는 이상한 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전에 크리스마스는 원래 크리스마스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크리스마스다 이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기뻐해야 될 일이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술집을 더 벌리고 그날에 약속을 잡고 그날에 난리를 피우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네 하나님 믿나?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럽니다. 어떤 때는 저기한테 좀 불효할 때 그게 뭐 하나님이야? 그 자연적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있긴 뭐가 있어? 이거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절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 되냐?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구원이지만 구원도 없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꿇어서 엄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성경을 딴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회중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29절을 보고 야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가 절하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사람이 영혼을 못 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0절 31절도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러 성경을 보았을 때 다르게 해석하면 그건 까다롭다,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상도 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처음 들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붙들어 놓고 가가 한 이건 주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이고 가가가 가시인가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섬길 것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간단한 말인데 그냥 읽으면 어렵고 또 다르게 그라고 후손을 대대 이런 거를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엉뚱한 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엉뚱한 길로 해석을 해버린 경우 있는데 현대인 성경이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와서 누가 와서 그 후손이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아직 오지 않은 백성에게 다윗의 입장에서 또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가고 난 뒤에 그 후손이 와서 이런 말입니다. 그 후손이 와가지고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 백성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가 뭡니까? 이가 앞에서 얘기한 21절 앞에 얘기한 내가 그렇게 안 듣는 줄 알고 외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들었더라. 그게 이를입니다. 이를. 그게 이 성경 그 시편은 왜 편이라고 불러요? 22편 이렇게 불러요. 쪼가리거든요. 피스 오브 원 피스 이러면 한 쪼가리잖아요. 원 피스 쪼가리로 돼 있어요.
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1편, 2편, 3편 이렇게인데 그 편 중에서도 또 쪼가리가 있어. 요 절은 참 마음에 들어 이래가지고 메모쳐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데 그게 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편인데 22편은 길다고 해가지고 중간 잘라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1편 1절부터 31절에 와서 그게 1편 1절이 해석이 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놓치고 31절을 해석해봐야 될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듣는 것 같고 보지도 못했고 소리 질러도 대답 안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말 안 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행하셨다 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 누가 말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게 우리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네요. 22편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만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빠뜨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밑줄 쫙 그어놓고 별표 2개 하고 캐션 마크 하나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때 그 전중환 목사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느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몸 좀 아프고 이러거든. 내 육체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언제든지 젊은 청년으로 살 수 없다. 언제나 이것은 이제 반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멋진 삶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리워하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하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슬프게 살지 않도록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마지막을 정리해 주면서 22편 21절까지 우리에게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21절 마지막에 구원하셨다 함으로써 오늘 31절까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해석이 되지 않는데 신약만 붙들고 공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해석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